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출애굽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뜻은 애굽을 벗어나자, 애굽을 떠나자, 애굽을 나가자, 이런 의미 있습니다. 출애굽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애굽은 어떤 곳이냐? 바로 바로가 왕이며 또 그들은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것으로 성경은 그 민족을 축복할 수 없죠. 그러나 이미 오래전에 약 한 400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애굽에서 총리가 됐죠. 그런 가운데 야곱과 그의 가족 75명을 바로 애굽 고센 땅에서 머물게 하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샌가 그만 거기서 정착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약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로 크게 이제 말하자면 부흥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새빵살이가 잘못하다가 원주인을 몰아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러다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고 나라를 뺏을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왕이 하나의 정책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산하 정책을 써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할까 싶어서 그들에게 이제 아주 심한 노역을 주기 시작해요. 아주 막 힘든 일을 막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벽돌을 굽게 하는데 지푸라기도 안 주고 집도 안 주면서 벽돌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만들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네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이제 아주 결정적인 정책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즉시 그냥 개구리 던져버리듯이 하숫가에 그 아들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딸들은 놔두고. 그런 상황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중심으로 결국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이 출애굽이라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람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셔가지고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데,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람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음의 주권을 세우게 만들죠. 그랬더니 그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람 같은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삭을 그렇게 세워보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 같은 그런 믿음의 장자의 권세를 가진 야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장자의 믿음을 가진 야곱을 보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쓰시는데, 보면 다 처음부터 장자가 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권이 세워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 근데 그들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국에는 주권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으로, 철저하게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브람을 통하여 이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람 같은 이삭이 나오고 이삭 같은 야곱이 나오고 야곱 같은 요셉이 나오면서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면,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 그랬어요. 총리였다가 죽잖아요.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나를 반드시 내가 여기에서 죽게 되지만 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애굽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내 뼈를, 내 해골을 바로 고향 땅, 가나안 땅에 꼭 가지고 가라고, 메고 가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요셉의 해골을,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살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 이스라엘을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그들은 놓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자랑도 이제 무색하게 됐어요. 3대 4대의 신앙을 가졌는데, 그래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 신앙을 보니까 지금 자녀들이 3대 4대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금 잘 지켜요. 즉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이 그걸 계승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을 손자가 계승을 하는 거예요. 그 손자의 믿음을 또 다른 그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계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나 엄마는 막 뜨겁고 성령 충만한데 지금 자녀들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 좀 심각한 지금 문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교회가 멸절하게 생겼다. 지금 1세대 어른 세대들은 정말 뜨겁고 충만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요즘 자녀들은 너무 세상이 좋으니까 급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이런 지금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을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아이들 오게끔 만들려고 피자 사주죠, 먹을 것 주죠. 그러나 그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와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뭔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 같은 이런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목포 예담교회는 이제 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답이 보여져요.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주권이 세워지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의 세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즉 창세기의 주제는 주권을 세우는 것이고 출애굽기의 주제는 세상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젖어 살다 보면 이 출애굽기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할 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을 잘 지켜야만 우리도 장차 주님의 나라 가나안 도성인 그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이 광야를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한수문 안수일입사님이 마치 제가 설교할 제 마음을 다 훔쳐간 것 같아.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을 기도로 다 하시는 거야. 야, 정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소스를 준 게 1도 없는데. 결국에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전부 엎드러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고 만나를 먹어야 사는데 만나 마음에 안 들다고 매출하게 달라고 그러고, 맨날 뭐 오이나 달라고 그러고 무슨 부추나 달라고 그러고, 그걸 먹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먹을 것 잘 먹었는데 애굽을 늘 그리워하는 거야. 세상을 늘 그리워하고 있어. 세상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를 전체적인 40년 동안 행했던 것을 오늘 한 30분에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면 중간에 그냥 끝내게 했어요.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이 모세가 잉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기는 전개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세워서, 주연으로 세워서 한편의 드라마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니까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 들어. 네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자, 그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아들을 낳으면 다 지금 저 하수에 던져서 죽여야 될 그 상황이야. 정말 두렵고 시슬퍼런 그런 상황에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오히려 아기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야, 저주. 실컷 10달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몸을 관리하며 그 아이를 출산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출산했는데 아들이야. 그런데 그 산파가 아들이라고 즉시 갖다가 하수가에 던지는데 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오히려 임신되는 것이 저주야, 저주. 축복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 임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알면서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서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잉태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꿈을 가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잉태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잉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에 오신 거예요. 목포 예담교회는요,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인데, 정말 목포 예담교회는 신앙생활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교회야. 확실히 할 수 있는 교회.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목사님 훌륭, 전혀 그거 상관없는 일인데, 뭐냐면 간단하게 지금까지 이 성전의 역사가 약 한 3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요. 건물인데 그동안에 제가 온 지가 약 이제 지금 현재 9년 차니까 10여 년이 돼가요. 제 앞선 목사님이 6년을 이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교회가 약 20년 정도를 하고 갔으니까 지금 모르겠네요. 지금 30년이 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처음 있었던 그 사랑의 교회는 이곳에서 열심히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들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야말로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목사님도 열심히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두 손을 들어야 되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아픔을 안고 그만 이곳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전은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돼. 교훈을 얻어야 돼. 그곳을 통해서. 어떤 한 교회는 이곳에서 승리해서 성공을 해서 정말 그런 새로운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한 교회는 눈물과 그 아픔 속에서 떠나야 되는 아픔이 있던 그런 열매를 맺어놓고 갔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3번 타자로 들어온 거예요. 3번 타자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를 붙잡을 것인가, 두 번째를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교훈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실패하고 광야에서 엎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냥 보면 딱 거울처럼 비춰지잖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야, 이것만 알아도 오늘 설교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임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든지 아론 형도 있어요, 누나도 있어요. 그러면 까짓것 뭐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산하제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자기 인력으로 안 되는지는 몰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 이 모세의 부모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아마 그들은 속으로 제발 아들이 아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모세가 잉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그리고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인 줄 알고 이게 발각이 되면 즉시 다 죽는 거니까, 뭐 가차 없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숨기려고, 그를 그야말로 도박이라면 이런 도박이 없고 모험이라면 이런 큰 모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기를 담아서 그 하숫가에다가 갖다 놓는다? 이거 완전히 버림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가끔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예, 그런 농담들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잘 그 의미를 모르죠. 크니까 알게 되죠, 왜 그랬는지. 근데 진짜 다리 밑에서 가져온 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녀도 있어요. 예, 우리 아빠가 나 주워왔대. 예. 근데 실제 여러분, 모세는 그런 버림을 받아요. 예. 근데요, 그 아들이 살 것을 믿고 그들이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가, 여러분, 갈대로 막 그 만드는 상자가 물속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니, 아이가 이제 석 달 된 아기인데 100일도 안 된 아기인데 그가 뭐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있겠어? 그것도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딱 덮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요,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만들 때 보니까요, 노아가 그 역청으로 그 큰 방주를 만들어요. 왜?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그것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온 세계가 다 홍수로 다 멸절을 하는데에도 방주가 끄떡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딱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역청으로 우리가 이같이 안팎을 탁 칠해 놓으면 세상에 어떤 마귀도 나를 넘어올 수 없어요. 세상의 물이 나를 침범할 수 없어요. 그 보혈이 나를 지켜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해도 나무가 진을 안 보내주면, 영양을 안 보내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대 상자, 비록 보잘것없고 갈대 상자 꾹꾹이면 구겨지고 그냥 한번 딱 눌리면 부서지는 상자, 그런 연약한 상자에다가 장차 나라를 인도하고 나라를 구원할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 그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다가 그곳에 넣어서 그것도 하숫가에, 바닷가에 던져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당장에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세워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그 강가에 뱀도 많고 그 강가에 그 뭐 여러 가지 으시시하고 정말 그럴 터인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여러분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즉 볼 때에 반드시 우리 동생 이 모세를, 우리 아기를 반드시 이끌어갈 것이다. 그때는 누이가 모세라고 못 불렀어요. 이름은 그 가족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뭔가 좀 기대하세요. 뭔가 좀 한번 기대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목포 예담교회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라니까요. 믿음으로 본 거야. 야, 우리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실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아이고 보니까요 저기 어떤 상자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울음소리가 나요. 마다면 연기를 하자면, 뭔가 쇼를 하자면 미리 그렇게 호들갑을 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두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 밤에 역사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차라리 있어. 원망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어떻게 멋진 모습을 보이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가려다가, 지금 여러분 바로의 딸이 공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의 그런 공주라고요. 그가 무슨 한눈 팔고 여기저기 그거 뭐 찾아보고 지금 뭐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상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딱 보면 혹 해가지고 누구나 보고 싶을 정도로 멋지게 아름답게 해놓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세상에 공주가 할 일 없어서 여러분 품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공주가 그 광경을 보고, 시녀들도 아니고 그게 뭐가 궁금하다고 그것을 가서 보게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그냥 쉽게 지나칠 문제 같지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런 정말 간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려고 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숨은 그림 찾기도 그렇지,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었는데 어떻게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온 사람이 그게 궁금해가지고, 뭐가 궁금해서, 아니 자기 집에 뭐가 필요 없어서, 뭐가 불편해서, 뭐가 없다고, 그거 좀 상자 있으면 어때? 그까짓 거. 그런데 가서 그것을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도록 한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합니까?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출애굽기를 10단계로 구분을 해놨어. 내가 10단계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하나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정말 막 흥분되는 거야. 그렇게 보았던 말씀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기가 막히게 보여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어떤 희열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도 그렇게 풀어가고 계실 것을,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그렇게 써가실 것을 한번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느냐고요.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시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보시라고요. 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숫가에 던져버려야 돼요. 상자에서 꺼내가지고요 뒷다리 잡고요 탁 한번, 조금 심하면 한번 돌려서 그냥 던져버리면 그냥 끝나요. 누구도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마치 그 석 달 된 그 아기가 모든 것을 알고 그러는 듯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듯이 울었어. 응?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어 하셨어요? 혹여라도 지금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울어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한번 울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헌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고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우리를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아무 우리의 수고 대가도 없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이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울어보세요. 주님 앞에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울어보세요. 울면 돼요. 이 아기가 울었어요. 우는데 그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버렸어. 헤집어버렸어. 울 때 차라리 울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에이 뭐 아무 관심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울었어요. 지난 한 주간은 참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난 주일이 저희 결혼 39주년이었어요. 예. 저희가 뭘 하겠어요? 결혼 기념일이야.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한마디면 더 끝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였냐면 저희 사모님이 3월 달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뇌동맥류 수술을 했잖아요. 이마에서 귀 있는 데까지 완전히 절개를 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정말 그 가족들한테도 보낼 수 없는, 다른 처제나 누구한테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상황이 참 처참했어요. 그걸 보는데 그 머리를 절개를 했는데 그 정도였어요. 그러고 났는데 의사나 간호사들이 굉장히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했어요. 실제 뇌동맥류라는 그 질병이 후유증이 아주 많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염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건강하게 잘 퇴원을 했고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줬는데, 근데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뭔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체력이 약해져, 체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뭔가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결여되고, 또 거기다가 또 이 코로나19가 이게 와가지고 제대로 예배 생활도 못하게, 제대로 기도 생활도 못하게, 그러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은혜도 받을 길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해지고 하니까, 그러다가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면서 그런 어떤 마음에 그런 작은 차츰차츰 힘들어지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에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정말 모든 삶에 정말 재미가 없고 늘 확신이 없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 속에서, 여러분 사모님이 그런다는 걸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그걸 표현을 하겠어요? 사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이 힘들어할 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보려고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참 그 한 여름이 다가오면서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워지자, 그런 가운데 어쩌면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함께 우리가 복음으로 서자라고 오히려 모세오경 훈련을 더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6월달 바로 이제 목포에 우리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를 해서 7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7월달에도 딱 첫 주 딱 하루 하고 한 달 동안 7월달 내내 못했어요. 뭐 구역 예배 드리지 마라, 성가대 뭐 큰 소리로 뭐 부르지 마, 노래도 부르지 마라, 뭐 기도도 크게 하지 마라. 그러니 온통 뭐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눌려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가 훈련 받겠다고 시작을 하는데 뭐 참 뭐 우리 사모님 편에서는 제 어떤 의지와 제 의욕과 다르게 뭐 이렇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한 3개월에 걸쳐서 이 창세기 과정을 잘 마치고 이번 주에 함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복음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복음밖에. 저도 치유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 우울증이 단지 환경이 힘들고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원수 마귀가 개입하게 되면 상당히 더 힘들어지고 아주 어려워져요. 그래서 때로는 그 원수 마귀를 물리칠 때에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고 그런 사역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제 나름대로 말은 못하고 어떻겠어요. 힘은 내라고 하지만 그런데 자, 이게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냥 그거 가뿐하게 그냥 극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애굽 같은 그런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복음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은 출애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아팠던 게 뭐냐면 우리 사모님은 울보야, 울보. 기도할 때 많이 울어. 그런데 눈물도 안 나고 그게 가장 갑갑한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는 거야. 사실 이 얘기 하려다가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참 그 기도하면서 우는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눈물을 많이 주셔. 그런데 눈물이 나오질 않는 거야. 눈물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항상 우리 사모님의 가방은 이 티슈를 가지고 다녀. 항상 티슈를 가지고 다녀. 왜?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는 은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은혜,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몇 분이 벌써 그런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도 한번 울고 싶은데, 나도 울고 싶은데,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언제든지 오셔서 가르쳐 드리잖아요. 1, 2, 3, 4만 누르면 되는 걸 왜 못 들어오십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우시면 됩니다. 울면 돼. 오늘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치라 울고 있어요. 그때에 그 모세가 울고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은 그랬을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나 꼭 데리고 가세요. 나 살아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그 울림이 파로의 딸 공주에게 그 울림이 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악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은 한마디로 재수 없다고 버릴 수 있다니까요. 던질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것도 자기 아버지 왕이 지금 명을 내려서 산에 아이면 무조건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강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이 히브리 아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요, 이 모세 누이가 야, 정말 나이도 얼마 안 될 텐데, 어릴 텐데 지금 불과 몇 살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총명할까?
여러분 그것도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딱 답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 히브리 여인에게 젖을 먹이게.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 그랬죠.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젖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은 얼마든지 소 젖을 먹이잖아요. 우유 먹이잖아요. 그래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 중에서 그 아기에게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이 누이는 자기 어머니가 이 동생에게 젖을 먹이게 되면 키우면 우리 자녀 우리 동생 얼마든지 갖다가 바로의 딸의 공주가 아들이 되든지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되든지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여서만 키워놓으면 어머니가 먹여놓은 어머니가 심장으로 키운 1년이 될지 몇 개월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이 동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보면 어찌 여인이 그 자기의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의 태어난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젖을 먹인 그냥 젖 자체가 그를 앞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심장을 먹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심장을 먹이는 거라고요. 그에게 신앙을 물려줬을 것이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물려줬을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잉태를 해서 내가 출산하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얼마나 바라는 마음으로 젖을 먹었겠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거든요. 리브가가요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쌍둥이를.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쌍둥이라는 거야. 쌍둥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어때요? 먼저 나오는 자가 나중에 나오는 자를 섬길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먼저 누가 나왔어요? 예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예서가 먼저 나와서 반드시 장자야. 근데 사실은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막 먼저 나오려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리브가 이 어머니는요 항상 그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 야곱이 오늘 큰 자 예서가 야곱을 섬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내가 야곱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 야곱을 성공시켜야 돼. 근데 반면에 예서는 사냥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멋진 남자야. 진짜 남자다운 남자야. 그런데 야곱은 보니까 늘 엄마 곁에서 맴돌아. 근데 사실은 엄마가 야곱을 늘 챙겼어요. 사실.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작은 자에게 있는 것을 야곱에게 있는 것을 알고 나중에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는데도 어때요? 형 예서에게 받도록 했는데 그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반드시 바로 그냥 동생을 야곱을 불러다가 야곱을 준비하게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해요? 아무 걱정하지 마. 다 모든 것은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서 그 리브가 어머니는 야곱을 기도받게 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속인 거 아닙니다. 야곱은 사기꾼 아닙니다. 야곱은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대로 믿음을 따르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야곱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요 그 아버지 이삭을 떠나게 되는데 야곱은 그냥 떠난 거 아니에요. 이미 이삭은 거부예요. 대단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큰 거부예요. 거부. 야곱은요 장자고 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가 물려주는 거 받아도 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고 엄마를 떠나고 형을 떠나서 삼촌의 집에 갔던 것은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한 거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쓰신 것 아닙니다. 그냥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얼마든지 그 애굽에도 그 젖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이렇게 이 얘기 하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것 하나에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일들을요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무언가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 믿음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며 그 소녀가 자기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우는 거예요. 이 소녀가요 정말 몇 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핸드폰 주면서 게임 가르쳐주고 맨날 TV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딸이 아니라고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손녀가 있는데 걔는 입양한 애예요. 입양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빠는 미국 사람, 엄마는 우리 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알게 됐어요. 가르쳐 줬죠. 예. 그런데 지지난주에요 저 전화를 하는데, 할아버지 에스더 알아요? 에스더 알아요? 에스더 알지. 그런데요 에스더가요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그 소리를 듣는데요 눈물 나려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얘가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에스더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고하잖아요. 그런데 오빠가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가 큰 나라의 왕후가 됐잖아요. 에스더가 나랑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에스더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할아버지도 우리 세라가 꼭 에스더 같은 사람 되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 정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하로 자란 그 에스더가 한 나라의 큰 왕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림받은 갈대숲에 버려진 모세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이렇게 미리부터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 사람을, 우리 인생을, 인류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야, 너 왜 들었어 감옥에? 너 나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을 하였더라. 예. 바로의 딸이 이제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야. 응? 너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야. 늘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애굽에 있는 저들을 구원해야 돼. 저들을 구원해야 돼. 이름을, 바로의 딸이 이름을 지었지만 이것은 장차에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될, 자기 민족을 건져내야 될 그런 모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사람을 들어서, 전혀 새로운 사람을 들어서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세였지만 결국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미디안 광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떠난 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마침내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과정을 모세를 중심으로 이것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런 주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현재의 모습으로만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려고 합니까? 미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주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펼쳐가실 일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노예, 우리 전라노예인데 노예에 박후중 목사님이라고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오늘 참석했어요. 여기 해양대학교를 다니는데 오늘 혹시 모르겠어요. 오늘 목포예담교를 만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한 우리 박성훈대, 박씨의 박성훈대 우리 성우 학생이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목포의 해양대학교에 공부하기 위해서 장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장차 저 우리 성우 우리 학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10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에서 끝난 거예요. 그냥 한 가지에서 끝났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운데 벌써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고 오늘 잠언서에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너 내일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냥 염려를 가불하고 땡기고 걱정을 미리 땡기고 가불하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내일 기대를 거세요. 내일의 꿈을 거시고 내일의 기대를 거시지 미리 내일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 저희 목포예담교회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펼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제가 믿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저런 혹시라도 어떤 무엇이든지 상담하세요.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